어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르호보암의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들이 그 르호보암의 통치 방식에 반발을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10장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그 르호보암이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한 하도람이 있어요. 그 하도람을 죽이고 또 르호보암마저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했어요. 왕위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11장은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하는 이야기예요. 1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로 형성이 되었다면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18만 명이 모아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 르호보암하고 누구에게 다 임한 겁니까? 그때 함께 전쟁으로 나가 있던 모든 족속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 임하는 거잖아요.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고 깨달았을 때는 같이 서로 나눠봐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의 뜻이냐? 저도 이제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나누다 보면 아닐 수 있어요. 내 욕심일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된 생각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정 안에서도 이제 어떤 남편의 또 아내의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같이 나눠보면 하나님이 같이 한 생각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 우리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생각이 모아져 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그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감정이 충만하면요, 내 생각이 막 강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도 안 들려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말씀이 들려왔을 때 감정이 통제가 된가요?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이 유다의 군사가 강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치러 가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르호보암이 분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크게 좀 깨달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힘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정리되어졌던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형제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싸움의 대상이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적군은 누구예요?
다른 외부의 사람, 외부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 잘한 거죠. 이 르호보암이 했던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는 건데요. 5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15개의 성읍들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가요.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이어서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남쪽과 동쪽에 있는 애굽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읍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동쪽은 북쪽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서쪽, 남쪽, 동쪽에 있는 것을 막아요. 북쪽은 이제 방어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형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싸움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늘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부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는 벽을 세워야 되죠. 악한 사조들. 그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벽은 세우질 않아요. 예부의 적들은. 근데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칼을 들고 벽을 세워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안축만 하면, 그죠? 말씀의 안축만 하면.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안축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성령을 힘입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 벽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이 르호보암이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속화 또 여러 그 잘못된 그 거짓된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몰라요. 기승전 끝에서 돈이 돼버리고 힘이 돼버리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그 사고를 얼마나 우리를 휘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그 견고한 성을 흩게 뭐 양식을 후히 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공과 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공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잘했던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으로 간 그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돌아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민감한 일인데, 근데 그들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에 간 사람 중에 그 마음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편에서 보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니까, 또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들이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돌아오도록 이제 같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중심적으로 그래도 나라를 경영해 가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리고 백성을 잘 돌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예요.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돌아갔던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왔잖아요. 근데 섬기기에 왔는데 3년 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이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잘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삶을 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금방 살아갔던 삶의 체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으로. 3년 이후에는 이제 12장으로 가보면 뭐 우상숭배에 빠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또 오늘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잦은 분쟁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변화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살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저는 온가족 기도회 때 지난달에 김광희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났어요. 오늘 말씀과 또 연결해서. 목사님이 서두에 시작할 때 3년째까지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째가 되거든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3년 때까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로 잘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도 잘못하면 변해질 수 있다. 이 벽을, 예부로부터 오는 벽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죠? 또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형제 안에서 벽을 잘 허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향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붙잡도록 계속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이 강해지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르호보암이 될 수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도록, 그래서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세월이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하 11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르호보암과 함께 있었던 군사가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들, 우리 형제들, 하나님 그들을 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 또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늘 그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멈춰지도록 않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능히 행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